끝부분에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은 곧바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때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바할세불, 귀신들의 앞잡이인 우두머리 바할세불에 의존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런 비아냥거리면서 주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성령을 거스려 회방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용서함이 없다.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 그 뜻이에요. 예, 그거를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끝까지 회방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시된 이 진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즉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회방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가운데 믿지 않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뜻입니다. 끝부분을 먼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게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을 분간한 지식,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렇게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회개, 사랑, 복종,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살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자신을 이렇게 살펴가는 문제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난을 보면은 주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의 몸을 분간한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화채설, 두 번째는 이제 루터교에서는 공제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상징설, 그냥 상징일 뿐이지 그 이상 의미가 없다. 상징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개혁주의가 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인 영적 임재설,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요리분, 요 부분에서 대요리분 답에도 해설이 나오는데 대요리분 답을 아예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화채설은 이미 아니고 공제설에 가까운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은 모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공제설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먼저 화채설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찬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찬을 이렇게 시행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이 이 자체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살펴보면은요, 전체가 불신앙적인 요소의 교리입니다. 뭐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고해성사 같은 경우에는 내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나가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역사의 회개가, 아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주 매우 복된 축복이에요. 회개가. 그런데 그런 회개를 다 가로막아 버리고 고해성사하게 가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해서 내가 사람에게 이런 자기의 잘못된 거를 이렇게 고백해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더 어렵지 않는가라고 할 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회개를 못 해요. 회개하려고 여러분 힘써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완고한 마음 먹으면 절대 기도 열리지 않아요. 말씀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상한 상태에서 설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설교는커녕 앙심만 나와요, 이 안에.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는 그럼 인정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게 인간이 극도로 부패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상태는 몰라도 은혜에서 미끄러져 봐요, 여러분. 예. 보통 악심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악심은. 예. 이지가는 살인마들하고 같은 악심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누르고 억제하고 정말 그거를 깨부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사제한테 와서 자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말해라. 고해 성사로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닌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두 대속의 길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멋들어지고 위대하고 아주 멋들어진 아주 이 추앙해야 할 만한 그런 그 희생의 정신을 받드는 데는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높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 들어가냐? 우리가 함께 선행을 베풀자. 고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 회개, 믿음, 이런 그 죄 죽임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모두 이단 사상입니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뭐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이단이에요. 이게 상황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번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게 이렇게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갖다 놨는데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 물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단 어느 것도 물리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추앙하도록 가라고 주신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선악과 나무예요. 사람들이 선악과에는 굉장한 신비한 그 물리적인 요소에 선악과 나무에 마술적인 요소나 영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 오판이에요. 그게 다 성경에 다 오류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요소에다 영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범신론적이고 그런 것들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성경 어느 곳에라도 어떤 물리적인 요소에 힘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대에 높이 올린 그 노뱀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거 보니까 뭐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석하면 다 가짜예요. 설교 다 빗나간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다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모든 걸. 그냥 향을 피우고 뭐 거기 안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성화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묵념을 하고 그 상 안에 뭐가 있고 어제도 그 나왔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어떤 신비한 게 있고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온갖 형상으로 덧칠을 해가지고 영적인 역사를 물리적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 칼빈 선생님은 이거는 아주 악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악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이 마귀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마귀의 집단이라고 마귀.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마귀의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아주 항변을 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다. 결론이 딱 그거예요. 결론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상의 권력에 빼앗김 당했다. 이게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채설 같은 것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공제설인데 루터 교회에서 이제 주장한 것들이었잖아요. 공제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이 물리적으로 편지하다. 이게 공제설의 기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온 세상의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편만하시잖아요. 편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신성으로 아주 충만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구도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몸 자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느 순간에 다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그 빵, 성찬의 빵 밑으로, 빵 속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 속으로, 포도주 밑으로 예수님의 몸이 들어왔다. 기도할 때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게 공제설인데 이것마저도 옳지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접근,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그 자체가 미신적인 요소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주님의 몸을 분간하지 못한 무지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미신적인 요소로 접근한 모든 요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1절 1번으로 가면은요.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방금 들은 게 1번 문제를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1번. 그렇죠?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왼쪽 1번에 1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구속의 은총에 직결된데 인간의 행위로 하는 그 선행이나 각종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공로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이렇게 덧입혀져서 같이 합류해서 뭔가를 더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라고 가르쳤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공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선행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로로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져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갈림길은 딱 그 두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서 많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다양한 게 섬길 일이 많거든요. 섬겨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가야 돼. 그런데 그거를 자기 공로적이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게 비복음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건데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공로로 세워진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거예요. 평생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회개예요. 예, 부끄러운 걸 회개하고 또 선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걸 감사와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겁니다. 전체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가 중요하긴 해요. 설교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있지만은 사실 설교만을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감사나 회개가 약화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생각을 해야지 한번 참여한 거를 인정받고 누군가 내가 출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한 번쯤은 여기 와가지고 사회를 보든지 뭐를 하든지 좀 예배를 인도해라고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책임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뭐 하고 우리는 그게 따라가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도가 돼야 돼요. 이 예배자거든요. 각자 동일한 예배자로 가야 되는데 그 서비스 받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방해하면 가차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해야 됩니다. 예. 행동 가지고 옳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내 선행이나 각종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데 감사로 드려지지 내 공로에 어떤 그것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신앙의 구도를 가지고 성찬에 들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온전한 준비, 마음과 삶의 전반을 살핌, 은혜 생활과 상태의 회복과 유지함으로 경건한 태도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이 들거나 미끄러진 것을 참 부끄러운 걸 알고 와야 되거든요. 예, 부끄러운 걸 알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이제 굉장히 교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목사님 나는 요즘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성찬 못 받아요. 몇 개월 동안 좀 참아주세요. 나는 이 자리에 있도록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나 이 정도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거든요. 나만큼 나는 살피죠. 그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거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살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준비되어서 와서 성찬을 받으라는 거지, 성찬 때까지 아직은 안 됐거든요. 요 태도는 정말 사악한 거죠. 예. 나는 성찬 안 받은 거를 굉장히 도도하고 대단한 걸로 생각한 것은 나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전에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성찬을, 그래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성찬을 예고하자면 성찬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미리 예고하고 성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회개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요. 실제로 나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몇 개월 동안 나 성찬을 못 받을 상황이 됩니다. 그동안 나는 회개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도 없이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성찬이 잘못된 거는 성찬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무지하게 이게 뭐라고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사실 회개도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어디 가서 나 회개했어, 나 이만큼 회개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로마 가톨릭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인 마음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비복음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야말로 제 생각에는 그러더라고요. 성찬이 단순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삶을 어떻게 왔는가, 복음의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떤가, 은혜의 상태에 있는가, 내 삶의 전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전반을 살피고 와서 성찬을 받는 거야 되는데 와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성찬을 하자고 하는 쪽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뵙고 이제 저도 사실 스터디를 해보거든요. 아주 매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매주 해, 우리는 좋아, 그게 아주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주 하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매주 하는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사실 너무 멀거든, 텀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좀 마음에 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어찌하든 간에 성찬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와서 공손하게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이에요. 예. 부부싸움 진당하고 와가지고 공손하게 얌전한 척하고 받으면 이게 진짜 성찬의 정신이겠느냐고요. 정말 회개하고 깨뜨려야 되거든요. 이웃집하고 되게 싸우고 와가지고는 그러고는 막 쓰레기통 하나 가지고 되게 싸우고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는 아침에 딱 차려입고 나 오늘 성찬인 주일이라고 말이 막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에게는 멋들어져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진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런 성찬이 안 되도록 하려면은 성찬을 예고할 때부터 천별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계기에 다시 한번 내 생을 살펴보는 거죠.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핀다고 할 때. 자, 그다음 2번입니다. 크게 성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인가? 1번 떡에 의미하는 바 주님의 몸을 분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이제 그거죠. 좀 덜 드렸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육체적으로 임한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도는 뭐냐면은 전체 성경적으로는 해석이 뭐냐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떡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확 변했다가 아니에요. 이 물리적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이게 진료나 여기 형태나 모든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표로 갖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수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거든요. 영적인 역사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영적 임재예요. 임재. 그리고 거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영적 임재의 개념으로 성찬을 받는 거죠.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분으로부터 효능과 신령한 양식을 구하라.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이제 효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더 알고 더 알만큼 또 믿어가는 거고 그런 효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참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이 묵상한 적이 참 우리가 3개월 동안 별로 없었다. 그럼 새롭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마음의 심령과 영혼의 효능을 일으켜 준 거죠. 예. 한동안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많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산만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영적인 효능을 우리 안에 믿음과 마음 내면의 이 믿음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믿음과 지식의 성숙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니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들이 공급받는 양식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영혼과 마음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3번입니다. 시작. 예, 죄에 대해서 살피고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으로 다가가야죠. 예, 그렇죠? 예, 참여하고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런 고쳐가 잡기도 하고 삶을 바꿔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예,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즘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가. 정말 슬프잖아요. 왜 우리 가정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막 이런 믿음에서 왜 우리 가정 부흥이 없는가, 예, 우리 구역은 왜 여기 머물러 있는가, 막 이런 그 거룩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잖아요. 바꾸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딱 들어가 보면은 정확히 보면은요,
응급실 가기 전 응급실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변명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지만 변명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변명을 해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하게 김 목사가 완전하게 삽니까? 여러분이 완전하게 삽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끝없이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예, 칼빈 선생님의 그 성화론 마지막 부분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기독교 강해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점이 너무 많고 그러나 단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매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된대.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아까 그 기도 나왔어요. 매일 그 새로운 복종으로 그게 그 문답의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새로운 복종에 대하여 스스로를 살핀다. 새로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아니 올 상반기까지 잘했어. 하반기는 왜 이래?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찬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찬 위원들 우리 이제 검정색 옷과 검정색 넥타이를 뭐 이렇게 입는 것을 어느 정도 갖추는데 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검정색 넥타이나 검정색 옷을 입고 와야 할 만큼 경건한 태도로 자기를 살펴보고 그런 뜻이거든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회복이 있고 새로운 복종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기를 살피는 관점에서 경건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식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검은 옷과 검은 넥타이로 하자, 뭐 성찬위로 참여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개척하는 전도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겨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좀만 그 내가 존경한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느 정도 갖춰 입습니다. 예. 예. 그 찢어진 바지에다가 쓰레박 질질 끌고 가가지고 대충 침 찍찍 뱉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개척한 목사 전도사님 이야기인데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안 듣더래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반팔에다가 와가지고 이 호주머니 넣고 이렇게 이러고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 나한테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무차 말했는데 못 듣는데요. 그런 거는 그 뭐랄까요, 이 정말 이게 근본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방종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옷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전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옷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마음의 옷을 잘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태도를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마음의 태도가 밖으로 행동의 태도로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시작. 예, 복음이 새롭게 성실한 순종이 뭘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복음적 새로운 순종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워. 헌금 좀 많이 해야지. 이게 복음적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으신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의 것이다. 이 인식으로 새롭게 순종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잘 보여야지. 구역장에게 잘 보여야지.
아니 장로님과 잘 어울려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새로운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목회자와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왜 네가 나하고 친해져야 되는 걸 이유를 묻자. 왜 그러냐니까 아니 그래도 한 10년 동안 같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무식한 질문이에요, 저도. 근데 대답이 딱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거기서 거기고 항상 거기다. 부교육자고 난 담임 목사고 나도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사이가 그런 것 같아.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워서도 안 되고 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 물어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걸 못하냐? 절대 안 그래요. 깊이 있는 대화를 다 해주시고 언제나 인간적으로 다가가요. 그러나 완벽하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가족도 있는데 우리 가족이 제일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말을 해도 가족의 관계로 들을 가능성이 너무 많고 목회적으로 말했는데 친척 관계로 들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친척이 온다고 거 나는 못 오게 했거든. 어떤 분은 그쪽으로 가라. 될 수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예. 갈 수만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친척이. 이게 안 돼요. 이게 목회자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친척의 관계로 접근을 해요. 예.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사람들이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적 새로운 순종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적 새로운 순종으로 안 가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인간적 관계야.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해. 그리고 내가 직책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음적 순종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깨우쳐져야 되는데 있죠. 거기까지 갑니다. 3번 성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신을 살피는 일 외에도 다른 필요 요건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그에게 기도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북돋우고 은혜를 깨우기 위하여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묵상합니다. 예. 묵상은 말씀, 기도, 묵상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한 형제지간입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 예, 말씀이 있고 묵상해야만 기도가 되고 묵상해야 되고 묵상해야만 기도가 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표해 주셔요. 여러 가지 모양.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심령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가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보이는 걸로 표현해요. 믿음? 보이는 걸로 표현하려고 그래. 뭘로? 형상으로. 예. 떡? 그 자체가 예수님 몸.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걸로 표현하려고 그래.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 만들어. 그림? 그려. 그 다음에 연기 피워.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그 강사가 이야기했잖아요. 햇빛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뭐 그 거세를 당한 남자들이 그 위에 어디 다락방 속에 숨어서 그 굉장히 미성으로 선사의 목소리처럼 내어지고 찬양을 부르면은 그 신비로운 소리에 사람들이 감동돼가지고 왔다 간다. 그게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가짜예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들이 조심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예. 미신적인 요소에 접근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를 가짜로 만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을 외워라.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해가는 모든 접근들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단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두고두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꾸 진리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제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주님의 식탁에서 나올 수 있는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 뭐 해설 안 해도 되겠어요. 2번 시작. 예, 그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새신자들, 그잖아요. 그냥 구역원들,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생명이잖아요. 5번, 성찬에 참여한 자가 주님의 식탁에서 물러난 후, 성찬 끝나고 나간 후에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가? 1번 시작. 몸가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랄까 불합리하고 그다음 사람과의 다툼 막 이런 것들, 그다음 회사에서 아주 그 이간질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 끼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많이 기도해요. 교회 일만 기도하지 말고 회사에서 분란이라든가 뭐그 이렇게 과장님과 부장님 다툼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것도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이야기도 하고, 예,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어떤 분이, 예, 교회 장로님이 돼요. 가지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출근을 한대요. 사원들이 쭉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부장이, 그리고 딱 내려놓고 하나씩 들어가라고 한대요. 승진 케이스 됐는데 봉투 좀 가지고 와라고 그러더래. 조금 전에 여기에 끼고 찬송가 부르면서 이게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말이지 막 폼 잡고 기어 들어가더니 바로 이어서 승진케이스 돈 봉투 얼마씩은 챙겨라고 그러더래요.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토해버릴 것 같더래요. 기독교민은 아주 역겨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악한 무리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행동거지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추악함으로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럼 아니면 아닌가 보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등잔 위에 이렇게 등경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의 결함을 시작. 예, 참 이건 그래요. 어제 문수 형제가 질문했잖아요. 뭐 잘못된 거는 질문할 수 있습니까? 어떤 통로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루트를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이제 집사님 운영재직 되신 분들에게 건의사항을 올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못 받아들이면 왜 못 받아들이는 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결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직들도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참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참 죄송스럽고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약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내 결점 제일 많이 알 것 같아. 김현미 집사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나의 결점을. 안 그러겠어요?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하고 막 열심히 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한다는 게 저에게는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교정하고 애쓰려고 이런 문제를 자기 결점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면도 그렇고요. 세 번째, 시작.
자기를 살펴보고 찾아오는 이런 밀려오는 이런 죄악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욕구, 육체의 욕망에 많은 것들의 시험거리들과 대항해서 싸워가는 거죠. 사실은 신자는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신자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기 청교도들의 글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은 이렇게 마귀가 핥힌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표현이 나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피나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마귀에게 질질 끌려면 종노릇 하다가 오면 안 되고 그때는 핥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나게 영적 싸움에 그게 있어야 된대. 그래서 마귀가 얼굴을 막 핥힌 자국이 있는 상태로 와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쓰기는 하지만은 진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그냥 뭐랄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또 참 부끄러운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은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은 살피지 않고 밖에 있는 저 사단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는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보다도 세상과의 싸움은 가장 어려운 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자기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을 잘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마귀가 핥힌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흔적을 남겨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의미적으로 그래요. 영적 싸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과 좌절과 아주 험난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싸워하는, 여기는 예외가 없죠. 6번 마지막, 성찬을 합당치 못하게 받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1번 시작. 자,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의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를 격발시킴이 이제 존 오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막 20몇 가지를 써놔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그래가지고 쭉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해오던 일을 내팽개칠 때, 그러니까 내 사명 있잖아요. 목회 일인데 아이고 나 못하겠어. 그거 던질 때 아주 극도로 은혜가 상실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존 오웬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살인에 가까운 일만큼이나 성직자가 자기 성직을 내팽개칠 때 오는 게 크대요. 더 살인보다도 더 큰 그 은혜 사라짐이 온답니다. 회복이 없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성직이나 또는 교회 직무를 맡을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 요즘 임원 뽑고 뭐 구역장 되고 뭐 있는데 함부로 막 던지고 그럴 일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걸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서 그걸 실행에 옮겨가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 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선교자들도 목숨을 내 걸어놨잖아요. 후스 같은 사람도 목숨을 내놓았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갔는데 목숨 불태워져 죽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거든요. 절대 목숨을 내놓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해라. 한 번만 부정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내놓겠는 거예요. 내 목숨을 대신 내놓죠. 그 안에다가. 그런 그 순교자의 정신들은 주희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정신이 참 우리나라엔 드물지만 이런 분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이 있죠. 예. 누차 경고하여 주셨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경우. 예. 음란한 길을 가. 근데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사인을 주셨어.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예. 저 이제 이거는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들어요. 너무 추해서 말하기도 싫지만은 들을 건 들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음란한지 추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교회가 25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남녀가 만났는데 다 기혼자예요. 교회에서 치료를 했어. 그래서 나갔어. 밖에서 만나. 예. 그러면서 나한테 상담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냐고 저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은 안 됩니다.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죠. 엄중하게 내리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망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돌아와야죠. 사생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죽음을 불사하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음란한 일은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폐습이었어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거라겠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할 일이 이 안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결해야 될 주님의 몸을 가장 더럽고 추한 몸으로 표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떨어질 때 주님의 진노를 아주 격발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상상을 해요.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신앙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우리들이 전체의 삶의 전반을 보고 그래서 성찬에 합당한 그 신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거기 밑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변치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잔도 적지 아니하니. 예, 많은 시험 들어있는 상태를 말한 거죠.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기리는 성찬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받는 원리를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있고 또 주님의 몸을 기리는 성찬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련된 것인지를 배우고 돌아갑니다. 주님이여 한 주간에도 참으로 성결하고 복된 삶을 이어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주보다는 더 뛰어난 주님과의 만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